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한 주, 그 주간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유월절 기간을 보내십니다. 그때 저희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보고 있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일주일 동안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장면을 계속 저희가 보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이 곧 임박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며칠 안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당하게 되시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 이제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죠. 이 땅에 남아있는 시간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 심정으로는 그 며칠 남지 않은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보여주셨지만 이 십자가에 임박한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향해서 계속 글을 읽어나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좀 신중하게 깊이 좀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저희가 그런 맥락 속에서 함께 이 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1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끊어놓고 준비를 하다 보니 이걸 제대로 이해시키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좀 해야겠다. 그래야 차라리 좀 설명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생각을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종교 지도자들과 거듭 충돌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나온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게 어렵죠. 이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 모세의 자리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말씀이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말씀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라는 인물은 사람 이름이에요. 이 초신자는 모르실 수 있는데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모세라는 인물은 구약 역사 속에서,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모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모세가 중요한가? 우리 성경을 아시는 분들께 여쭤본다면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인도자였잖아요. 이 리더였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모세가 인도자로 리더였으니까 중요하죠 라고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모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였느냐 하면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모세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사람으로서의 모세의 율법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신약성경 읽다 보면 율법을 말할 때 자꾸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세의 율법. 모세가 쓴 율법이 아닌데 하나님의 법인데도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자꾸 해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런 표현. 이제 시내산 앞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앞에 머물게 되고 진을 치게 됐을 때 모세가 시내산 꼭에 올라가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 저희가 제일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십계명을 받아오잖아요.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준 위인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죠.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라는 의미로서 모세의 자리라는 의미가 즉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실제로요, 또 재밌는 건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제 저도 졸업여행으로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 가서 실제로 보면 유대인들 회당이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실제로 모세 자리가 있어요. 또 그래서 모세 자리가 돌로 만들어진 돌로 예수님 당시의 유적인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의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회당에 보면 저렇게 나무 의자들 저렇게 있는 것처럼 의자 하나가 이렇게 계단, 약 높은 의자가 돌을 깎아서 만든 의자가 아주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 굉장히 근엄한 의자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낭독하기도 하고 해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모세의 자리의 역할은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맡았느냐? 실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서기관과 지금도 따지고 보면 뭐 굳이 지금하고 비교하자면 신학자들과 목회자들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율법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는 사람들, 연구하고 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그들이 상징적으로도 모세의 자리에 앉는 것은 맞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3절부터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평가,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가르치는 바는 말하고 행해라. 그런데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고 지키는 것이 맞는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읽어보면 저희가 이제 딱 드는 생각은, 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로만, 그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혹은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에서 말로만 옳은 말로 막 하고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구나, 그 말한 걸 지키지 않았구나 라고 읽히죠. 그렇죠?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말하는 것과 뒤에 행동이 다르구나, 말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안 지켰구나, 이렇게 읽히는데 사실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에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지켜서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실제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생각할 때 그들은 엄청 율법 잘 지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엄청 율법을 엄청나게 까다롭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죠?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고 뒤에서는 안 지켰을까요? 그런 이중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보편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실제적으로 한 문단 하나하나 율법을 엄청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은 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라고 왜 말씀하시는가? 요거를 우리가 오늘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다시 23장 와야 되니까 여기 표시를 해주시고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죠? 이 예수님 말씀. 저희가 이제 산상순 할 때 같이 봤던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내 말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비유하신 거죠.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이 단단한 반석 위에, 그죠? 돌로 되어 있는 땅 위에 집을 지었으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씀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비유적으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모래에다가 우리가 뭐 해변에 가봤지만 모래사장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가 없죠. 비가 오면 쓸려 내려가 버리고 무너지겠죠. 온데간데 뭐 다 흘러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두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어요. 자,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열심히 집을 지었을까요? 누가 열심히 집을 지었을까요? 어렵죠. 누가 열심히 집을 지었을까요? 정답은 둘 다 열심히 지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은 거예요.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 말씀 듣고 집을 짓는 사람과 안 짓는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내 말을 듣고 예수님 말씀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집을 짓지 않은 사람으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 말을 듣고 행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예요? 아니 행했잖아요. 집을 지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내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듣고 행했다라는 건 집을 지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집을 지어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집을 짓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면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집조차를 짓지 않는 얘기여야 되죠. 그렇죠? 근데 둘 다 집을 짓는다니까요. 둘 다 집을 짓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듣고 행하지 않는 것에 듣는데 내용이 뭐냐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들이 결국은 이 5장부터 7장까지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지향하는 것은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지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열심히 지은 거예요. 그냥 이건 제 상상이지만 둘 다 열심히 집을 지어서 둘 다 한 채씩 집을 지었으면 제가 봤을 때 더 열심히 한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모래 위에다가 막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겠어요? 굉장히 열심히 지은 거죠. 행동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와 자기 멋대로 판단해서 자기 멋대로 집을 지은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으라 했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별 차이가 아니야. 별 작은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모래 위에 집을 열심히 지은 사람의 그 행위, 그 열심,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그죠?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사실 생각해보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집은 우리를 보호하는 공간인데
비가 와서 무너져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집이 없는 것보다 못하죠. 오히려 생명을 잃게 되고 다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오히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험한 일인 거예요. 차라리 모래 위가 불안하다고 느껴서 안전한 곳을 찾아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이 일 자체가 스스로를 망하게 만드는 일. 그러니 어리석은 자가 맞지요. 그럼 여러분 다시 돌아와 볼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외관상으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 그들은 정말 열심히 지켜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느라고 율법을 더 부풀려서 없는 율법까지 만들어서 지킨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입장이 이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노란 선이 있어요. 안전선이죠. 저희도 많이 경험한 노란 선을 넘어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지하철이 됐든 어떤 공사 현장이어서 노란 선이 있어요. 노란 선 넘어가면 안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노란 선을 넘어가지 마라. 근데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 절대로 지켜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그 곁을 지나가다 잘못하면 아이고 삐끗하면 한 발짝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노란 선을 그었는데 그 옆에다가 한 1m 간격으로 보라색 선도 긋고 이것도 불안해. 그죠? 엎어지면 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1m 밖에는 보라색 선, 그 또 1m 밖에는 빨간 선까지 그어가지고 2중, 3중으로 율법이 이거라면 율법 옆에 선을 긋고 또 선을 긋고 또 선을 그어서 율법을 엄청나게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항목별로 쪼개서 정리를 하면 대략 613개에서 615개 정도로 추려지거든요. 근데 613개 정도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율법이 많아졌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란 선을 혹시 넘을까봐 보라색 선, 빨간색 선, 초록색 선 다 그어놓고 이거 넘어가면 너 지금 율법 넘어가려고 이러는 거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너 지금 율법 지금 침범한 거야. 이 초록색 선을 넘어간 것도 너 지금 이미 율법을 위험하게 율법이 위험해 너한테. 지금 이렇게 되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열심히 지키는 율법을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행동으로 안 지켰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율법을 이렇게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전선들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자기들이 누구보다도 이 율법선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유를 얻어요. 무슨 자유를 얻느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율법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 하나님께 제일 가까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제일 잘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고 저 사람들은 불안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를 얻어요. 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겠지. 당연히 우리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겠지. 그러니 자기들은 자유를 얻어요. 그렇지만 이걸 다 받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 율법보다도 훨씬 더 두꺼운 내용들을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4절부터 진행되는 거예요. 4절 말씀 볼까요?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은 꼴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잘 여러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시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착각했던 지점이기도 하고 또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큰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허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율법의 목적이 도대체 뭐예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죠. 그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가장 큰 율법을 전체 다 포괄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율법 10가지의 율법이 십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10계명, 가장 간단한 10계명만 생각해 봐도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깨에 무거운 짐이 됐대요. 율법의 목적은 그들의 어깨에 짐을 짊어 지우려고 하는 게 율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십계명을 예를 들었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똑같이 이들의 입장과 똑같이 생각한다면, 아니 여러분, 율법이 수천 개거든요. 그 당시에 613개도 이 어마어마한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10개의 십계명조차도 다 못 지키면 여러분 구원받을 생각은 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도 못 들어요. 저도. 10계명, 고작 10개의 계명도 지켜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망했네요. 그렇죠? 다 망한 거죠. 근데 그렇게 돼버리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건 율법의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오히려 그것을 맞닥뜨리게 하는 역할이 가장 큰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을 맞출 수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10개의 계명조차도, 고작 그 10개의 계명조차도 이룰 수가 없다. 그것이 인간의 실체고 인간의 상태다. 그게 인간의 한계다. 인간이 죄임을 드러내는, 인간이 죄임님을 고발하는 장치, 그것이 사실은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이에요. 궁극적인 기능.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갈림길에 서죠. 아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인간인데 내가 아무리 해도 이미 10계명을 다 지키지도 못하고 지금까지도 못 지켰지만 앞으로도 지킬 수가 없는데 나는 어찌합니까? 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나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노력으로는 도저히 나를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역할이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답이 없네. 나는 10가지도 못 지키네. 그럼 나는 이 많은 율법 어떻게 한단 말인가? 끔찍하구나. 여기서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절망뿐입니다 라고 죄인들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 그게 율법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율법의 가장 궁극적인 역할이에요.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답이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용서만이 나에겐 답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순으로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면 그것은 애시당초 이루어질 수 없는 구원이죠. 왜냐하면 모두가 못 지키니까. 모두가 다다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는 인간이 없으니까 절망적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를 내세우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율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애시당초 선을 그어놓고 노란 선에다가 혹시 모르니 빨간 선도 필요하고 보라색 선도 필요하고 초록색 선도 필요해서 이거를 잘 지키는 순으로 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이고 이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아예
율법의 목적과 다르게 율법을 이해하고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되지도 않는 것을 가르쳐서 사람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만 올려놓는 꼴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는 자기 손가락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 말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들이 율법 안 했나 본데요. 그 말이 아니고 그들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무거운 짐을 져놓고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니 이미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자유함을 자기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에게는 무거운 짐을 져놓고 너 나에 비하면 너는 어림도 없어 아직도 멀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도 율법 앞에서는 한없는 그냥 답이 없는 죄인에 불과한, 아무리 율법을 외우고 있고 딸달 외우고 있고 아무리 성경에 나온 율법을 하나도 안 넘어서려고 애를 쓰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 그 의식이 희미하고 없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쉼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사형 선고와 같은 것이죠. 너는 율법 앞에 서면 죽는다. 너는 율법의 기준으로 너를 비춰보면 너는 망한다. 이거죠. 너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난 진짜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내 인생에 내가 답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구나. 뭘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선에 이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참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절대로 미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탄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나옵니다.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이걸 극복해야 됩니까? 나는 답이 없는데 어찌합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봤는데 조금만 더 넘겨서 11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평생을 지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단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주겠다. 사실 비유하자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단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된다. 내가 그 반석이 되어주겠다. 착각하지 마라. 집이 견고해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석이 견고해서 집이 견딜 수 있는 거란다. 여러분 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은 율법 폐기론자구나. 율법 필요 없다는 얘기구나. 아니죠.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필요도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면, 집을 지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옛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모래 위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모래는 옛사람이고, 우리 옛사람인 모래인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내 의를 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놓고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우리가 집을 지어야만 집이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 이 노란 선, 빨간 선, 초록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안 넘어가면서 집을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의와 자기가 이것을 지킬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 속에서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다 포기하고 항복하고, 여기서는 100년을 지어도 집을 지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날 비 오면 끝입니다. 고백하고 항복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만이 내게 답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할 때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께서 반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때부터의 지켜지는 율법은 무거운 짐이고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 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율법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올까요? 마태복음 23장 5절부터 어떤 모습을 그들은 이 착각 속에서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율법을 전혀 엉뚱하게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았다라고 아예 말씀하시는 그들은 어떻게 방향이 지어지는가? 갈림길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드렸죠. 그 갈림길에서 오 주여 나는 어찌합니까?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선을 더 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지키겠노라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니 나는 이제 자유로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갈림길에서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5절에 있는 그 경문띠를 넓게 한다는 게 뭐냐면, 경문띠라는 게 뭐냐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런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제 신명기 말씀에 적어서 말아가지고 조그만 상자, 우리 성냥갑 같이 생긴 그런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가죽끈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팔이나 묶고 팔 같은데 이렇게 묶고 다녀요. 아니 이마에다가 이렇게 묶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이제 늘 말씀이 중심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끈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경문띠를 넓게 하는 거예요. 얇게 해서 이렇게 감기만 하면 되는데 두껍게 해서 뭐예요? 멀리서 봐도 이 사람이 경문띠를 칭칭 감고 다니는 게 보이게 하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여기서 옷술도 길게 한다는 게, 이거 이제 하나님 말씀, 이게 결국 다 종교적인 거예요. 옷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이 사람 진짜 엄청나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구만 하고 느끼게 만들 사람들 앞에서. 지금으로 비유하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뭐 있지도 않지만 이만한 성경책 들고 다니는, 이러고 막 어깨 메고 다니는. 뭐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막 이만한 성경책을.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늘 아까 2부 때도 그렇고 걱정이 되는데, 큰 성경책 딱 들고 다니면 안 되나 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큰 글씨 성경 갖고 다니는 게 괜찮아요. 그게 아니고, 다음 주부터 또 조그만 성경책 일부러 들고,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고,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잘 믿는 척,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척, 내가 왕년에 뭐 좀 해본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인 척 하는 모든 행위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내가 율법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없이 율법 앞에 할 말이 없는 자구나. 나는 고작 10계명도 내 마음속으로는 사실 10계명도 제대로 다 지키지도 못하는 사람이니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시선을 계속 맞추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선 그어놓고 누가 더 잘나, 누가 더 잘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하니 이 사람들의 심정은 뭐예요? 이제 수평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인 걸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인 것을 자랑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됩니까? 율법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너 그것밖에 못하냐? 야, 너 지금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그것밖에 못하냐?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나는 너보단 훨씬 낫지. 내가 너보단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죠. 자기를 돋보이는 도구로 삼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예배, 그리고 제가 이 전하는 이 말씀, 또 설교,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오는 모든 이 행위들을 여러분 신앙생활 모두를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자랑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곳이 없어요. 신앙 안에 자랑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남과 나를 가르는 척도가 되면 이미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남과 나를 구분짓는데 하나님 말씀이 작용해가지고 내가 너보단 낫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모래 위에 내가 뭔가를 더 잘하고 있고 남 열심히 해서 남들을 내려다보려고 한다면, 그래서 비판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반대로 내 마음은 뿌듯하다면 이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자랑이 없습니다. 자랑이라고 한다면 이게 있는 거죠. 나를 붙드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만 자랑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것도 자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먼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고백되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같이 정말로 이 선이 없고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없고 그냥 겉으로야 허허 웃고 좋은 사람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남에게 보여줄 수 없는 생각과 마음들 갖고 있는 이 나 같은 인간을 꺾으시고 무너뜨리고 깨뜨리셔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 나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뭔가 하려던 것을 멈추기도 하고 또 한번 다르게 해보려고도 하는,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 것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만큼 변화돼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사람은 아직 어떤 내 눈에 보기에는 아직 어떤 순위 이하의 어떤 상황에서 막 놓여 있으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내가 너보다 낫구나, 다행이구나, 또 한편으로는 또 너는 그것밖에 못하냐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라고요? 그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미안한 감정이 들어야죠. 내가 당신보다 나은 것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은혜를 주신 이유를 나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여기 왔는데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덜 해서가 아닌데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 이유를 저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은혜 주신 이유는 하나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뭐로 설명될까요? 내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 당신을 도와서 당신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우라고 나한테 먼저 은혜 주신 것 외에는 다른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못 도와서 미안합니다. 미안함밖에 없는 거예요. 정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정죄가 어디 있어요? 아우, 나도 내 신앙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뭘 도와요? 그 신앙을 왜 주셨냐고요? 우리가 뭐가 잘나서 우리한테 그 은혜를 주셨냐고요? 그걸 놓치면 안 돼. 그럼 모래 위에 성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넌 나에게로 와서 쉬어라. 예수님께서 대신 그 짐을 짊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모든 짐을 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둔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죽으심,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게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를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지만 이미 무너진 것과 다름없는 허무한 신앙을 쌓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서서 결단하며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바꿔주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지 않고 내 일부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되질 않습니다. 주님, 나를 아예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이, 내 삶이 주님을 근거로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